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참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 우리 다른 어떤 말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자, 여기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왕국, 지금 요새 세 번역에는 자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 하여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였든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든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 뜻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그의 백성.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지금 물론 모든 건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그분의 은혜지만, 근데 그분의 은혜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생명세계를 이루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마치 우리가 육적으로 생명을 하나 얻으려도 어떤 순서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는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오해를 하고, 참 저 사람은 온유해, 마치 온순하다, 온유하다, 참 온순해,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참 온순하고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온유는 어떤 우리 성품에서 나오는 어떤 온순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온유한 자라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어서 오세요, 신부님들이 어떤 그 모습을 참 온유하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 깨닫고 잘못 표현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온유의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 온유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민수기서 한번 가서, 민수기서 12장 가서 보세요. 민수기서 구약성경에 민수기서 12장. 자, 민수기서 12장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니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판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만큼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 근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송사라는 건 뭐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분명히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을 모세가 취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그 사건을 지금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심령이고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자기가 이방인을 취했느냐. 예. 이건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도 우리가 깨닫게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어디가 온유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네. 그러니까 온유라는 그것을 지금 어떤 행위의 온유함이 아니다 그 얘기. 그렇죠? 네? 행위의 어떤 온순한 그것이 아니라 이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인생의 모든 악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 너희가 먹는 것이 더럽은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서로 참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악함과 비방과 뭐 아주 온갖 악이 나와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뭐냐면 친히 말씀하시를 나는, 예수님이 마음이 뭐다? 온유하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온유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겸손을 말씀하세요.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 겸손도 정말 네 안녕하세요 아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도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다?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도 마음에 있는 거고 겸손도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그 온유가 도대체 그 온유가 어떤 온유를 얘기하는 것인가? 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우리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 성경은 뭐냐? 항상 누굴 낮춰? 자기를 낮추라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셔요. 상대를 그렇게 자기를 낮춰라. 예.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생은 낮아지는 걸 못해요. 다 높아지는 것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자, 낮추신다는 게 뭔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낮춘다는 것도 뭐 그냥 어떤 그런 행위에서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성경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죠. 예.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서 자기를 낮추셨답니다. 낮추신 게 뭐냐면 어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는 게 뭐냐면 지금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지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요. 근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예요. 자, 거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디가 지금 복종하면 여기가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 지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순종. 네. 그러면, 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하다는 건 그 온유라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유함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을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32절입니다. 32절. 자, 32절에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으로 가는데, 그렇죠?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예?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인 것처럼 잠잠하게 이렇게 어떻게요?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은 그 죽음을 향해 가시고 계세요. 예. 자, 그 예언인데, 그 다음에 낮을 때에 공경된 판단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가히 세대를 말하며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을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죠. 예.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의 인생의 죄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음으로 그 길을 가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내용을 이 내시가 그렇게 병고해서 읽는 것을 이것을 질문했을 때 빌립이 이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을, 예. 그러니까 마치 거기 우리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데 거기에 뭐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마치 양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말씀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 그것이 그 마음이 뭐다?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되는 것이 그것이 뭐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런 심령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거기다가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는 이 온유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한 자는 지금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제자들에게 한 말이자 이거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과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인생은 이 심령이 그렇게 악해요. 지금도 악이 끝없이 올라오는 걸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은
악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이 심령에서 온유하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끝없이 어떤 게 자기 십자가.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부활하시냐면 주님이 부활하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듯이 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그것이 온유한 것이요. 모세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자보다 승하다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육신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년을 취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지금 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분은 이 땅에 모세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말씀을